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 중에 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순종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넉넉히 안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중심을 드리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네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며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그 앞에 주님을 대면하고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중심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을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 가족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는 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강원도에서는 큰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더운 사랑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운 사랑의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고 부모님들을 잘 따르며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잘 돌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힘을 다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온 가족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과 특별 순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오빠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락 그 안엔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한동구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고 말했어요. 싱싱하고 푸른 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의 비밀 천명이 먹고 남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동생보다는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 동부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너를 내 마음을 아직 사랑하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난 천국에서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될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댓글을 걸어오는데 두 아이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또 특성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왜 나와 있을까 했더니 굉장히 긴장한 표정과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긴장도 하고 또 표정도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마음들을 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사에서 보았듯이 머리숱이 없어요. 또 날씬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물론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평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뚱보 아저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저리 가, 너 필요 없어, 이런 부모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처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머리숱이 없고 날씬하지 않는 부모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서 인사말 목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또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매주 간구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또 이곳 현장에서 있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참여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우리 더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온가족 예배로 오늘 11시 한 번으로 드리고요. 다음 세대 설교 영상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항상 5월 온가족 예배 때 유아세례식을 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유아세례식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공지할 때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목양 사역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다락방에 또 함께 모여 주시고 또 금주는 온라인 다락방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 시간에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금주 온라인 다락방은 휴회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부모님 찾아가서 함께 또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신방이 필요한 분들 또 중보기도 요청할 분들은 메일 주소를 보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면 교역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예배 및 모임 안내에 보시면 지난주부터 단계적으로 저희가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기준이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개학했을 때 우리가 전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 주시고요. 또 번거롭지만 또 저희가 거리두기 사회적 차원에서 잘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에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공지되는 문자를 잘 보시고 여러분 신청하셔서 현장 예배에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 예배는 이번 주까지 새벽 예배, 수요 전심 기도회는 현장 예배는 없고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저녁 9시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개인용 또 온 가족용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뒤에 한 10분 정도 있는데 우리 그 시간에 그냥 멈춰버리고 그냥 내가 기도문만 읽고 끝내지 마시고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을 다 채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전심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다음 주 수요일 날 현장 수요 전심 기도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훈련 및 모임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모임 계속되고요. 또 새가족 신앙 강좌도 6월 달 개강해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매주 또 매일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리니까 좀 길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질서를 지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정한 또 질서 속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2020년 또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주보 광고 잘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메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보 3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주보 4면에 보시면 어제지요 저희가 서천동 이 지역에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사랑부 우리 부장님과 또 부원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락방 모임 야외로 진행하는 것,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동행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열매다락방의 김종수
홍선희 집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사면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진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행사했던 사진들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다음 세대 또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승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지만 우리 또한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순장님들, 또 부장님들, 성김이분들 외에 우리 교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다음 주일날 또 예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받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과 22절입니다.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창세기 6장 9절과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저희 교육자분들이 스키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설교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드라마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잘 봐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날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지요.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행동만 하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그 죄인이 나와 있어요. 아이고, 딱 보기에도 죄인이네요. 너야! 내 거야. 이리 내놔! 이렇게, 이리 내놔! 맞는다! 이렇게 때리고요. 또 막 자기 자랑만 한대요. 내가 서천동 대장인 거 몰라? 까불지 마! 아유, 무서워라. 그리고 친구들 막 따돌린대요. 너 너무 재수 없어. 너랑 안 놀아. 가자. 이렇게 죄인들뿐인 세상에요, 딱 한 사람, 의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우리 노아 할아버지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노아야, 노아야. 인간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내가 큰 홍수를 일으켜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의 가족들은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 방주를 준비하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와, 역시 우리 순종의 사람 노아예요. 다른 죄인들은 노아를 이렇게 비웃었대요. 아유, 저기 노아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아유, 참나. 하나님은 없어. 심판도 없어. 정신 차리세요.
하고 비웃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해 간대요. 저기요, 방주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다 만들었죠. 주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저와 저희 가족과 동물들이 다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가족들과 동물들이 배에 탄 지 일주일 뒤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르릉 꽝꽝꽝꽝 하는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밖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라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딱 8명뿐이었죠. 1년 뒤 방주에 갇혀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드디어 배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대요. 이야, 그동안 갇혀있는 게 너무 답답했나 봐요. 노아와 가족들은 나와서 뭘 제일 하고 싶었을까요? 아휴, 답답해 죽겠네. 우리 친구들이랑 여행 가자. 아니에요, 엄마. 우린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식당에서 밥 먹자, 밥. 도대체 뭘 하고 싶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주님, 저와 저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 예배였군요. 우리도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에 다 갇혀 있었잖아요. 다들 뭐 하고 싶으셨어요? 나와서 놀러 가기? 식당에서 밥 먹기? 친구들하고 카페 가기?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노아처럼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방주에서도 배 안에서도 또 집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었지만 나와서 다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는 날에는 어떻게 예배하고 싶으세요? 한 번도 예배를 못 해봤던 사람처럼, 다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는 멋진 더원 사랑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이번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 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사는 시대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노아가 이렇게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 의인으로 살 때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나?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8절, 여러분 시트지 보셔도 되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시대였는지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부패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말해요. 근데 그 부패했다는 그 모습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하지만 100% 정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불순종한 게 죄라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고요. 10의 1조뿐만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꼬박꼬박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보다 구원받을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죄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면 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왜 그 모습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의 위치는 달랐어요.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의 위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발 밑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치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상황이 아무리 기뻐도 그 하나님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정의를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평등은 사라지는 것이냐? 착한 사람은 죽는 것이냐?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정말 너희들만 의롭다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평등권이라든지 왜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런 이유로 굉장히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백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받을 백성을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길 좋아하지 구원받은 백성이 없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심판, 그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옥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심판의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심판은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내 죄가 씻김받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 시대와 똑같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혹시 이런 것들이 내 최고의 가치는 아니십니까? 내 궁극적인 가치는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향해 주님은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딱 신앙인이든 신앙이지 않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궁극적인 가치가 노아 시대와 똑같은 가치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정말 그 시대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로만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택함에 있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향해 걸어가느냐, 이것이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 지옥불에 갈 때 자기의 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닥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과 같은 일에 대해서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끌려고 그래요. 그 심판과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하면서 그 일에만 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불을 누가 지폈습니까? 이 심판의 불을 누가 지폈으며 이 지옥의 불을 누가 지폈습니까? 반대로 이 불을 누가 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나에게 있다면 이 불을 내가 끌려고 할 거예요. 이 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주인일 때 이기적인 모습이 중독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중독으로만 끝나던가요? 아니요. 중독을 통해서 철저히 벌어지는 일은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남들도 파괴하는 게 중독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심판은 믿는 사람들의, 즉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저자이십니다. 그분과 웬디 캐미너라는 변호사와 대담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웬디 캐미너라는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의 원리, 논리, 즉 교리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너무 불합리하다. 당신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는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것이다. 인간의 평등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반박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왜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지.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지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강조했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절대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시대에서 부패한 모습을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못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치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는 가치, 내가 오늘도 가정을 지키는 가치, 내가 교회를 지키는 가치, 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전히 우리 중에 내가 착해지면 되지, 내가 도덕적이면 되지, 내가 윤리적이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도덕적인 사람도요, 윤리적인 사람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이 모든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주님은 심판 전에 말씀하세요. 내가 멸하리라.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말을 들을 때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끊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그래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신,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문자를 주고 카톡을 줍니다. 기도 제목을 주면서 목사님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는 답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술이 잘 돼서 그 병이 다 고침받아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냐면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에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내 자신만을 집중하면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할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죠. 주변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분노가 뭐지요? 여러분, 심판은요, 주님이 불로 나중에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불로 심판한다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되어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이미 그 마음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떠나가 있어서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걸어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은, 이게 심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전을 시키시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심판 속에서도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어떤 구조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바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유튜브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 영상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맹수였습니다. 사나웠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암컷이었는데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3일 만에 그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육사들이 호랑이를 잘 지켜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 또 밥도 잘 안 먹더라고요. 먹이도 잘 안 먹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사육사들이 했던 방법은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 한 마리를 그 호랑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새끼였죠. 새끼 한 마리를 던져줬는데 호랑이가 처음에는 관심도 안 보이다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입거리도 안 되는 돼지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새끼처럼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돼지 3마리의 새끼를 집어넣었더니 호랑이가 정말 돼지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랑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돼지고기를 먹었대요. 그런데 돼지를 자기 새끼로 알고 키울 때 돼지고기를 주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먹는 것은 닭고기,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는데요. 정말 희한한 변화 아닙니까? 이 희한한 변화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죠?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내 자신은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와 평가의 삶의 열매 중에 노아에게 평가하는 삶의 열매는 오늘 본문 9절이었지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의인이라 말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완전한 자의 조건이 뭐죠? 뒤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한 그게 의인이요? 그게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의 평가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열매가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드러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분명한 열매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동행의 열매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즉 방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원어로 찾아봤을 때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딱 2번 씌어요. 방주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역청이란 단어도 보면 딱 성경에 2번 씌입니다. 딱 2번 쓰이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게 아마 배를 만든 잣나무에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본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이 새지 않도록 아마 그걸 발라라 이했어요. 역청을 바르라 했어요. 근데 이 역청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역청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2번 씌어요.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 잘 알지요? 그 땅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나일강에 빠져서 다 악어의 밥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데 도저히 이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심하고 누구에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죠? 그 가사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건 뭐냐면 정말 어머니가 그 자식을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자기 품에 떠나 보낼 때, 나일강으로 띄워서 떠나 보낼 때 돛이 없었습니다. 키도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는 나일강에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 보낸 것입니다. 그때 엄마의 심정, 아마 부모라면 그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내 자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요게벳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그분 앞에 너를 떠나 보낸다. 어떤 목사님이 갈대 상자를 두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자녀를 주님께 맡긴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하지만 내가 돛을 달아야 되고 내가 키를 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게벳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장 믿음의 행동 잘한 일은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좀 보셨죠? 요게벳의 노래 영상에 보면 바다를 이게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데 막 악어들이 먹으려고 하고 노젓는 배에 막 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절묘하게 그것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청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피를 바르거나 그때 내가 바르고 싶은 피를 발랐다면 그 죽음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사업장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떠나보내는 거죠. 떠나보내는 것. 더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건물을 저희가 알고 이 자리에 잡는 거 아닙니다. 밀려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자리, 상가가 들어오지 않는 자리, 금액이 맞지 않아, 또한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밀려 오다가 우연히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고 또 이곳에 머물러 함께 예배하다 보니 5년 동안 너무나 귀한 성도분들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만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줘서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십자가 사랑을 알 때 더 깊은 은혜는 내 삶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간다는 이유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 할만하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역청을 바른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바르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취업하는 것, 가정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치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전신갑주가 예배소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대. 누구 안에? 성령 안에. 그 성령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항상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 거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었던 이유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짓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물에 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내 삶에 내가 목적이 되면 자꾸 돛을 달려고 하고 키를 쥐고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정말 심판이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돛이 없지만, 키가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 있다면 그 방주의 창문은요, 옆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있는 창문은 위였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위에 창문도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땅에 엎드리십시오. 땅에 엎드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주님만이 내 자녀의, 내 부모의, 내 가정의, 내 교회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가정, 교회, 직장,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돛이 있으면, 키가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돛이 없고 내 인생에 키가 없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이 시간에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심판 앞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심판 앞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말씀대로 깊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66권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돛이 되고 우리의 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 안에, 우리의 직장이 믿음 안에,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으나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심판 속에 있지만 그 심판 속에서 나를 정죄하거나 나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 심판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나를 살리려 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 가정 안에서 정말 인생의 참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더원 사랑의 교회 가정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원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세상에 떠 있는 목적이지 무언가 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돛을 만들고 키를 잡고 내 배를 마음껏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돛이 없지만 키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임을 알기에 내가 떠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많이 힘들어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없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순서를 맡아 함께 참여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됨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폐의 찬양을 좀 바꿔봤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바꿔봤는데 혹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자녀가 예배 드린다면 좀 손을 잡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축복을 찬양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 축복은 제한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 날에 분노하고 다투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참 주인임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그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